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야고보서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이 정도로 알고 있었지요. 지난 시간에도 야고보가 어떤 분인지, 야고보서가 어떤 서신인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주보에 우리가 야고보가 어떤 분인지 알리고 싶어서 제가 두 면을 할애해서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장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나의 형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참으로 존경받는 삶, 인품이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슬하에서 태어난 자녀이니 그의 인품이었다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보의 두 면을 꼭 읽어주시고, 오늘은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 허탄하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무의미하다, 쓸데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난센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늦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제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거지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직후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로 인하여 순교하며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되지요. 이런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아가게 되고, 흩어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제 교회가 하나하나 탄생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체계적인 기독교의 교리도 없고 또 멀리 흩어져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가 많지요. 거기다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외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신봉하는 동족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기도 하고, 내적으로는 제대로 된 기독교의 체계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게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끌리다 보면 믿음은 자연히 타락되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 것에 끌려가는 참으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 세상 것은 허탄한 것이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뜻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오늘 또 2장, 3장, 4장, 그래서 5장까지의 그 한 단락 간략하게 그 야고보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함께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2장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아갑니다. 2장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차별과 행함에 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차별 많이 받아보셨지요? 그 차별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저도 초등학교 6.25 직후 또 중고등학교 가난한 세월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차별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말없는 저희들과를 비교해서 차별하는 그런 그 차별을 받아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지난날을 회상해 보니까 이름도 기억나요. 아무개 선생님,
어느 과목의 어느 선생님 이렇게 학생들을 차별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 세상을 떠났을 터인데 그분들의 삶이 참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리석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은 하루하루 과거를 지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이 차별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벌, 신분, 빈부격차 또는 출신 고향 해서 세속적인 가치로 차별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인성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는 이신득의, 이신신의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와 이론 때문에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이론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많지요.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아니다. 믿는 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다 하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여준 교훈입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역시 언어 생활과 세속화의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입증되는 두드러진 그 신앙의 중심이 뭐냐?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재갈을 매기라 또는 큰 덩치의 배의 키가 있죠. 배의 키 그리고 불 등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혀가 지니는 강력한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지체 중에 하나인 말, 입,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공허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혀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고 위선을 부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상처받는 식구들이 참 많지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말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말을 함부로 한, 언어를 함부로 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묘하게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신랄하게 작당을 하고 그런 행위를 갖게 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문과 쓴물을 낼 수 없지 않느냐. 성도가 한 입을 가지고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하는 것 또는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지요. 만일의 성도가 그런 모순된 행위를 자행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믿음의 거짓됨, 허위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언어를 조심하라. 말의 절제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의 사용은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고 깊은 상처를 주게 되지요. 칼로만 상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상처를 준다.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
파괴시키기까지 말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듣기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유익되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 음악을 듣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클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되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듣기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유익되는 말은 마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3장 13절로 18절에 시기, 분쟁, 세상의 지혜를 따른 삶의 방식, 부정한 재물의 축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압제 등 갑질한다는 말이 있죠. 당시 수신자들이 보이던 세속화의 여러 양상들을 지적하면서 야고보 선생은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 이것은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인데 허탄한 세상, 세속화 곧 성도가 세상의 요소에 속해서 세상 것을 영향을 받게 되면 본질적으로 믿음의 특성을 잃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과 버타는 것은 곧 영적 가늠한 거나 같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화는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거하여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우리가 순화해서 정제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의 쾌락을 삼가라. 아까 제목도 나왔지요. 세상의 헛된 것들이 무엇이냐. 자, 4장 1절로 10절에 세상과 보다지 말라. 친구 보다지 말라. 교회 전체에게는 성도 개개인의 정욕에서 비롯되는 다툼을 경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일치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에 비방하지 말라. 역시 언어에 관계되는 말이죠. 이를 위해 성도 간에 상호 비방을 강력히 권고하고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17절에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며 결국 참된 신앙 성숙에 장애를 가져올 성도들의 세속적 삶이 바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으라 하고 말씀이 시작하지요. 들으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하는 말보다도 더 강렬한 뜻을 갖고 질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으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좀 골격만 정리해 보면은 들으라 형제들아 그 말이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1년을 유하며 장수하다고 이것저것 해본다. 그런데 너의 계획들은 그 계획이 어떨런지 꼭 1년 12달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해보겠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 하고 1년을 유하며 꿈을 꾼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대단히 야고보 선생으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을 향하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또는 연기로도 표현합니다마는 안개 또는 연기,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비유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풀로 표현합니다. 시편 102편에. 그리고 욥기서는 그림자로 표현합니다. 그림자도 형체가 본체가 없으면 그 그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는 야고보 1장에는 풀의 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외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향하여 뭐라 말했는 거니? 나는 뜨거운 솥에서 이 올라오는 수증기 같다, 증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향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동양에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노래하고 있지요. 또는 가요나 여러 그 노래의 가사들도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림자 같다, 안개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120년을 살았는데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시대에 모세 시대에 자기는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지나간다. 신속히 지나간다. 그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인생을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하나 둘 산수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인간이 무엇과 같으냐? 인간은 무엇과 같다기보다도 인간 자체를 뭘로 표현했는 거니? 악한 것으로 표현했는데 참 놀랍게 표현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살인, 사기 다 달라요.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세을 수 없이 많도록 인간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 팽배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것들을 합하여 세상에 헛된 것들이죠. 이것을 야고보는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다시 깊이 연구해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체를 다 합해서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솔로몬같이는 살 수 없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솔로몬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부귀, 영화, 권세, 재물, 향락 그 무엇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죠. 뭐 솔로몬이 데리고 사는 여자가 1000명이었다면 말 다 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다. 이게 어느 독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수백 명은 몰라도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 이건 말이 아니죠. 이렇게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을 하고 있지요. 그야말로 솔로몬같이 경험한 사람이 말할 만한 말입니다. 경험을 못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 여행을 간다. 처음에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는 얼마나 설렙니까? 밤잠을 못 자고 가서 뭘 한다. 비행기를 타면 꿈같이 그저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꾸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그까지 뭐 밤낮 타보니까 그게 그거니까 별것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설렘이 경험이 없으면은 설레지요. 그런데 경험이 많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의 것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은 누리면 누린 것만큼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말이 진리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누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져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대해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다음 절 전도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해 아래 인류가 누리는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자기가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지요. 그래 무엇이 유익하냐. 해 아래 이건 뭡니까? 창조주가 만든 태양 아래 모든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 위에 창조주지요. 조물주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된 인간이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했습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을 소개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소망을 갖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그가 죽는 순간에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져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인간을 향하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것인데 그런데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죠. 오늘 4장의 말씀이 이것인데 5장으로 끝났으니 5장까지 이어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은 역시 이 야고보는 지혜로운 야고보는 5단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절로 6절에는 불의한 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7절로 11절에는 주의 재림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인즉 모든 고난이 그날을 끝날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라.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또는 선지자들이 인내하는 것처럼 욥의 인내를 들면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 피조물인 인간이 맹세해봤자 거기서 거기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를 보게 되면 큰 소리 뻥뻥 치고 몇 년 먹을 이제 식량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둬가게 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 맹세하지 말라. 5장 12절에 그리고 13절로 18절에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말씀하겠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오늘 주보에는 그 야고보의 기도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든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같이 굳어졌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야고보가 우리를 향하여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그래서 믿어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줄 믿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문이 닫혀 있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어서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오지 않았느냐.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기대를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5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은 시험에 미혹된 자를 구할 것을 촉구하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자, 5장 19, 20절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있으면 가까이 보시면 보세요. 5장 마지막 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탄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마지막 결론, 마지막 절에 말씀하기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사망에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쉬지 않고 전도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1면에다가 그 참고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개정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쉬지 않고 전도하고 쉬지 않고 선교하는 이들의 삶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권세를 갖고 다른 사람보다도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빛나는 빛이 아니고 우리가 쉬지 않고 전도하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예수 믿게 만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월 둘째 주일날 여러분을 향하여 굳게 다짐시킬 것은 우리가 별처럼 영원히 빛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도 하나님이여 저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의 대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금년에 꼭 한 사람씩 주께로 인도해 내는 하늘의 빛난 별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짐해 주시기 바라서 야고보서 지난 토요일과 그리고 어제 토요일 지난 주일과 오늘 해서 4시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베드로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